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아침에 보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 괴리감이 심합니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장과 또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현실감 없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고 이 현실감 없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또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올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눈을 뜨고 말씀을 바라보고 경각심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비현실적인 말들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지? 이런 왜 비현실적인 말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건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천문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또 사람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을 다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또 사도 요한이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 계속 본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안을 열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회적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어렵죠. 태양 안에 서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태양 안에 어떻게 선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태양 바라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주적으로 보면 태양계는 정말 눈꼽만치도 안 되는 겁니다. 크기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는 태양 안에 서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태양계 그리고 지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태양, 지구 아니겠어요?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큰 잔치는 혼인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마지막 때 심판을 향한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이루어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고 그 영광은 한쪽에서는 의로움의 영광이고 한쪽에서는 진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의로운 심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잔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잔치 중에 하나라면 이거는 어느 걸 봐도 다 의로운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잔치라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잔치라든지 어쨌든 한쪽은 멸망의 잔치고 한쪽은 축복의 잔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멸망의 잔치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잔치는 이 멸망의 잔치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가 다 이 멸망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육체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의 모습을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또 봄에 그것이 이제 나와 있죠. 내가 또 봄에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자들이 누군가 나오죠. 말탄 자와 그 뒤를 따르는 세마포와 흰옷을 입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따르는 자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 전쟁에 이제 패하게 되는데 자, 패하게 되는 자들이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여러분 황충으로부터 나온 자고 또 모든 권세를 가져서 그 권세를 용이 뱀하고 또 10뿔과 7머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고 또 그 권세가 또 우상이 만들고 그 우상은 말을 하고 기적을 표하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앞에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 본문에 있는 말씀 짐승이 잡혔어요. 결국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잡히고 그 안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해주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했듯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는 자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산 자들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 자가 있죠. 그죠? 산채로. 아간이 그랬고, 그죠?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들어가 버렸잖아. 산채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산채로 은배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시들은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한 하나의 모양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이고 경고성이에요.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때, 내 육신대로 갈 때,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갈 때, 거기에 대한 예시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
그건 잡혔습니다. 짐승 잡혔습니다. 또 거짓 표적을 행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고 미혹하던 자고 거기에 절하는 자. 여러분, 죽은 자들로 하여금 공중의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불못에던. 이게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비춰진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만 와, 이거 너무 끔찍하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받죠.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다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하나님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로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섣불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끝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권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온 땅에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됐으니까 그 은혜는 선포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마지막 21절의 말씀 보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중에서 아직 죽지 않고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있겠죠. 난 자들은 말 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말씀이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 또 나사로 살려서 우리 가족, 우리 남아있는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그들은 안 믿는다. 왜?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고 모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선포되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진 말씀이 그것이 곧 너희를 향한 생명이고 너희를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생명인과 동시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믿으면 생명, 안 믿으면 멸망.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칼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곧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마지막 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점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힘으로 붙들고, 여러분들,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와 1대1 관계성에서 내가 믿음의 견고함을 갖고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선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선포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전도했다. 말씀을 선포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도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의 삶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서 그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쉬지 않고 권면하고 또 전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